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기하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60장, 옛날 찬송가 402장입니다. 360장 402장 행군나팔 소리로 360장 402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모스서 6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81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가 내게 그 군권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도 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 관련하여 보면 지금 맹세를 하고 계시죠.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 하나님 위에 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땐 누군가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면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고 있어요. 맹세하는데 무엇이 있겠다고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심판이었냐면 바로 앞절이었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게 이제 심판의 내용이에요. 사로잡혀 가겠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되라. 누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이방 민족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사로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앞서서 사로잡혀가는 자. 이것을 이제 6장 8절에는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반드시 이 일이 있겠다는 겁니까? 없겠다는 겁니까? 있겠다고 하시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은, 맹세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군돌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표현상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엇을 싫어하시냐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근데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말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 야곱 한 사람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제부터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바꾸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야곱 한 사람 한 가문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영광.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영광. 이 영광은 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교만? 야곱의 교만,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교만을 영광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영광을 어떻게 하시느냐? 싫어하신다. 싫어하시며, 그 뒤에서는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궁궐들을 미워하심으로. 이게 같은 의미를 조금 다르게 두 번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무엇을? 이스라엘 영광을, 그 궁궐들. 이 궁궐들은 이제 일반 평민의 집하고는 틀리죠. 아주 화려한 집이죠. 이 화려한 집이지만 이 궁궐들이 상징하는 바도 똑같이 뭐와 같은 의미로 있냐면 이스라엘의
자랑과 뽐내는 영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궁궐들을 싫어하신다고요. 그 궁궐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궁궐은, 왕이 사는 집은 인간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야곱의 영광 때문이고 궁궐의 화려함 때문이다. 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높아진 자신들의 영광과 또 화려한 자신들만의 그런 겉모습에 취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맹세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은 그것을 싫어하여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읍과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긴다. 이 성읍은 6장에서 살펴보면 6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리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라는 표현 속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마리아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금 이제 8절 속에 나오는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은 바로 시온, 더 정확하게는 사마리아 산 성읍.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읍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우리가 남쪽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은 서울이 수도이고 북쪽은 평양이 수도이듯이 지금 이 상황도 남녘이 갈려져 있어요. 남쪽 유대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넘기시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증명할 때 서울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저 북한을 표현할 때 평양이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선 이런 일이 서울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할 때는 남한의 상황이 이렇고, 평양의 상황이 이렇다 할 때는 저 북한의 상황이 이렇다 할 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표현도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득한 것을 이제 원수에게 넘긴다. 그 성읍에 사는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재물, 앞에서 말하면 상하산과 같은 것들, 침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누웠던 화려한 것들을 다 넘기시겠다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적의 손에 다 넘겨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궁궐들, 상하상, 그들이 얼마나 자랑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취하여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수단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원수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다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는데,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 이 9절,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8절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한 것이라면, 이제 9절, 10절, 11절은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이게 뭐 대단한 심판의 내용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깊이 임할 것인가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게 결코 10명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집이라고 할 때 이 10명,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냐면은 그것은 어떤 공동체의 최소의 인원이 1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회 어떤 관념에 의하면 한 공동체를 위한 최소의 인원이 뭐냐면 1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모이면 꼭 회당을 지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10명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10명이라는 숫자가 최소한의 공동체 인원의 숫자인 것을 아브라함 심판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의인 5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50명도 없다. 하나님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그 45명 봤어도 심판을 내리지 말아달라. 근데 하나님이 45명도 없다. 그럼 또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50명도 없고 이번에는 그럼 하나님 30명만 있으면은 이 성을 그 의인들이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가려면은 그렇게 해도 없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에 10명만 있으면 10명의 택한 사람 믿는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내리시지 말하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명도 없는 상황이다. 너희 속에 신실하게 나를 믿는 사람이 몇 명도 없다? 10명도 없다라고 하시며 결국 예언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심판을 내리신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당시 생활 사회에서는 이 10명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 심판이 임하신다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최소한 10사람이 있으면 이제 한 공동체가 될 텐데 그것도 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또 심판이 이렇게 내려질 것이고 10절의 심판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에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게 조금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심판 이 정도까지 임한다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왜 시체를 집 밖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제 묻기 위해서죠. 너와 함께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으며 장례를 지내면서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집안에서 죽은 시체를 장례를 지기 위해서 밖으로 가져가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너희가 아직 함께한 사람이 있느냐? 대답하되 아주 없다 하면 저희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그 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죽어 시체가 만들 것이니 잠잠하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 중에 살아있다는 사람을 우리끼리도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드리고 남은 자도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남은 자도 심판하여 생명을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사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가를 이 상황들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명,
10사람이 남다해도 다 죽을 것이라고, 장례를 지내다가 집안에 살아있는 자 있다는 얘기 결코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까지 데려가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 발각이라도 되면 그들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 한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원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평안이 되는 게 원래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함께함이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더 이상 평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오히려 우리에겐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지나갈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의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큰 집이 침을 받아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침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치다라는 거예요. 큰 집도 하나님의 침을 받아. 그리고 작은 집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터지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 뱉는 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보니까 이 단어가 뭡니까? 이 문장이 뭡니까? 큰 집, 작은 집 다 터지리라. 그럼 큰 집하고 작은 집만 터지느냐? 그 집에 그 가운데 중간 집은 그러면은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큰 집부터 작은 집까지 다 어느 집이든지 다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교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의 영광을 자랑하며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이 깨닫지 못하고 자랑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여나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 겸손이 진짜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교만 중에 교만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죠. 하나님 로마서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니 다 서로 겸손을 흐리덩이라. 우리 성도에게서 겸손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팔복 중에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언급할 때 주님이 바로 겸손의 복을 말하고 있죠. 오늘 주님도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겸손을 강조했죠. 바리사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더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외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자랑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아무 소리도 두 손도 들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그 자랑하는 기도보다도 누구의 기도? 세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와 역사를 내 자랑 삼으면 안 돼요. 내 자랑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 높이며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시며 그들의 영광을 싫어하시고 그들의 화려한 궁궐을 미워하신다 하십니다.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 한 집에 10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또 살았는지 서로 침묵하라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임할지를 보는 이 상황을 보면서 혹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근심과 염려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내 자랑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순진함으로 근본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오늘 유미숙 권사님
박종래 성도님 요양하시고 계신데 오늘 수술하시게 됩니다.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배우자 집사님 다리에 실금 때문에 또 깁스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치료가 좀 없어서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교회 가정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교만이 있지 않은지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었던 말씀, 마음을 비운 우리가 또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채우게 하시고 상고함으로 채우게 하시고 날마다 채우는 자 되어 우리 인생의 하늘의 것들로 체험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직산제라는 비전 사명들 이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을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행복모임, 야육사역, 또 셀 모임 등 여러 사역들, 우리 또 어린이 청소년 모임도 또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들로 온 성이 함께 주 앞에 서는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미용 첫 시간 아버지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여, 하나님 또 이 시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은 저희들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간 동안 그런 중에도 아버지 또한 우리 회개하는 시간 먼저 갖습니다. 우리 자신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안에 아버지 죄악이 많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육신의 종용을 따라 살 생이 자랑을 시하는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가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드리고 사랑,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삶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결국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시며 그들의 공고를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자랑 삼으며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우리가 인생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쏟으며 비우며 살아야 되지만 또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채우며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채우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체험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이 아버지 체온들 아버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삶에 담고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아버지 받았고 마음에 채웠습니다. 또한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은 아버지 듣는 것으로만 끝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듣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가지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마음 안에 새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않게 듣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생활 속에 적용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상고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삶은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삶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의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매일마다 아버지 성경을 읽거나 때로는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날마다 그런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과 문화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녘 땅 노돔에 갇혀있는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특별히 그곳에 어둠들이 거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교회 십자리 다시 세워지며 저 북녘 땅 곳곳에서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세계 만방에 준비하는 나라가 지상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아버지 전쟁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 북한의 전쟁이 대한 야욕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열강으로부터 침략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직산 장로재단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비전을 삶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직사재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에 세워진 재단입니다. 주님의 몸 아버지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 위에 아버지 세워진 재단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신 재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가 받고 그 비전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는 550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550 비전으로 아버지 감당하는 자들에게 없어서 550 비전은 아버지 여덟 가지 힘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합니다. 아버지 셀 모임을 합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감 있는 신 예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인격적인 셀가정 모임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욕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한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앞에 아버지 제자와 야욕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주님의 비전 있는 제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적인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기능적인 조직이 있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8가지 핵심같이 이룰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멈췄던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행복모임과 셀모임 또 야유훈련들이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인내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 사역들을 일정에 따라 감당하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참으로 불안함과 위험의 요소들이 있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늘 안전하도록 아버지 우리 사역의 진행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안전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가지 이 땅의 불안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아버지 뜻에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삶의 문제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 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는 자들마다 질병과 병막 가운데 동당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아침에 유미스 권사님 아버지 요양 섬기고 있는 박종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술하게 됩니다. 아버지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호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리에 실금이가 아버지 깁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또 아버지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지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사람들 아버지 또한 삶의 생활의 현장에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는 자녀들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아버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잉태는 자를 순수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정말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며 세상에 또한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